그러면 그 모임에 참여하는 목사님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운동을 하는데 몸에 이상이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는 내가 건강해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운동을 하러 오시는 목사님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지금 건강하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몸에 이상이 와가지고 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몸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 고생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참 우리가 소중한데 평상시에 굉장히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대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그것이 소중한 것을 깨달을 때는 이미 늦었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것을 우리가 소홀히 했다가는 큰 낭패를 겪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안식일, 구약에서는 안식일이라고 있고 신약에서는 주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안식일에 관계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십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십계명 10가지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제정하신 것이 바로 이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제정되는데 네 번째 계명은 출애굽기 16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제정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아주 특별하게 취급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해 보면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된 날로 만드셔가지고 구별하셔가지고 그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복되게 하였다.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하였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레위기 19장 30절에는 내 안식일을 지키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안식일이 누구 것이라고 했습니까? 내 안식일, 안식일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성경 곳곳에 이 안식일이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안식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레위기 23장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23장 3절 말씀에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쉴이라고 하는 말에 나오죠. 그 안식일은 쉬어야 된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3절에 나오는 대로 성회의 날이라. 성회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같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모임을 갖는 날이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이사야 66장 23절 말씀에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 안식일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이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아마 오늘 엄격하게 구약의 말씀을 적용한다 그러면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목숨을 잃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든 혈육이 다 지켜야 된다 그랬습니다.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그리고 내 집에 거하는 남녀 종들, 심지어 가축까지 쉬게 하라 그랬고 객, 손님까지도 쉬게 하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니, 여기 표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표징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보면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주변 민족들이,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도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테스트하는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나와가지고 이제 광야로 나아가는데 애국 군대가 뒤에서 추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했습니다. 홍해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는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는 그 노래가 나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출애굽기 16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또 애굽 땅을 그리워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테스트를 합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는데 만나를 매일 내리다가 6일째 되는 날까지 주시고 7번째 되는 날에는 만나를 내리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이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서 6일 동안 만나를 내리는 것이다. 7일째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 너희가 나를 잘 섬기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그래서 7일째 되는 날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는지
믿지 못하는지를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에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능력으로 강한 손으로 편팔로 구원해 내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한 것은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째 되는 날 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능력자 하나님이 되시는가? 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죠. 우리가 7일 동안 장사를 하더라도 7일 동안 장사를 하는 것과 6일 동안 장사를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6일 동안 장사하면서 7일 동안 장사하는 사람을 보며 마음에 걱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요일 날 같은 때는 대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내가 6일 동안만 일하고 장사해도 괜찮을까? 걱정이 들 수도 있는 것이죠. 저는 고등학교 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주일 성수를 하라고 해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주일 성수를 잘 하다가 고3이 되면은 대학 입학 시험을 앞두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형제 자매들이 고3 때 돼가지고 신앙이 흔들려서 다른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다 일요일도 공부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의 불안함을 느끼죠. 그래서 고3 때는 교회를 나오지 않고 도서관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고, 심지어 신앙의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주일날 교회 보내지 않고 이제 고3 때만큼은 공부하는 데 집중하라 하면서 교회를 보내내지 않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을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주의를 지킴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6일 장사하는 사람이 7일 장사하는 사람보다 어떻게 더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7일 동안 장사하는 사람이 6일 동안 장사하는 사람보다 잘 돼야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6일 동안 장사를 했는데 7일 장사한 사람보다 더 잘 되는 것입니다. 6일 동안 공부를 했는데 7일 동안 공부한 사람보다 더 공부를 잘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6일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9절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는 이틀치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7일째 되는 날 일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틀치 양식을 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만 안식일을 갖는 것이 아니라 땅도 안식년을 갖게 했습니다. 6년 동안은 파종해가지고 농사를 짓다가 7년째 되는 해에는 땅도 안식년을 가져라. 그래서 땅에 파종하지 않고 내버려둬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7째 해 때 농사를 짓지 않고 파종하지 않으면 굶어 죽으라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레위기 25장 20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걱정을 하죠.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우리가 심지도 않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 굶는 거 아닌가? 우리 굶어 죽는 거 아닌가? 걱정할 수가 있죠. 그런데 레위기 25장 21절 말씀에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몇 년 동안 쓴다고요?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래. 자, 손해입니까? 이익입니까? 한 해 농사를 짓지 못하게 했지만 6년째 되는 해에 3년치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수지 맞는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인간적 계산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꼭 이렇게 하면 망할 것 같은데, 그런데 잘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 적용되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장사를 하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도 일을 하고, 그럼 잘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잘 안 되고 얻는 것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6절 27절에 엿새 동안은 그것을 거두되 7째 날에는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7째 날에는 양식을 구하러 가도 없다. 만나를 구하러 가도 없을 것이다. 7째 날에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허탕을 친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탕치게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될 것 같고 될 것 같고 자꾸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신앙적인 방법을 쓰면 안 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은데 되게 만드는 것.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땅에서 존귀한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걸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자,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땅의 높은 곳에 올리겠다. 땅의 높은 곳이 어떤 곳입니까? 존귀한 자리로 이끄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를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방금 이사야 58장 13절 말씀에 나온 대로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로 즐거움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주일날 꼭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가? 전도서 2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삶에서 먹고 마시고 일하고 하는 이 평범한 삶 속에서 주어지는데,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행복해지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쓰고 주일날도 놀러 다니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그렇게 보내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지만 정작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즐거움을 주시고 내 마음이 즐거울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아버지에게 찾아가가지고 자기 유산, 몫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먼 이국에 가가지고 그 받은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하면서 살았습니다. 다 썼습니다. 나중에는 돈이 다 없어지고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돼지가 먹을 열매, 쥐염 열매도 없어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렇게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아버지 집에 있던 때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서는 내가 이렇지 않았었는데, 아버지랑 살 때는 내가 풍족했었는데, 그러면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지금이라도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오는데 집 바깥에서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습니다. 거지가 된 이 아들을 안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다가는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이 집 나갔다 돌아온 아들이 얻은 복이 뭡니까? 음식을 이제 마음껏 배부르게 먹게 된 것, 그것이 이 아들이 얻은 최고의 복일까요? 좋은 옷을 입은 것일까요? 손에 가락지를 낀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고 이 아들이 얻은 최고의 복은 이제 아버지를 찾았고 아버지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화 자꾸 울리는데 좀 꺼주시죠. 지금이라도. 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죠. 제가 우리 목회자 모임에서 교제하다가 이제 점심때가 되었을 때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우리 사당동의 우리 동기 목사님인데 점심 식사를 누군가 내야 되니까 자기랑 저를 가리키면서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저 박 목사님은 가진 게 돈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제가 가진 게 돈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저는 집도 없고 땅도 없습니다. 돈도 가진 거 별로 없습니다. 저도 머리털 나고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가진 게 돈밖에 없다고. 근데 물론 농담으로 한 말이지만 근데 이 말이 참 애매한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맞고 어떻게 보면 또 틀린 말인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이 맞는 말인데 왜 맞는가 하면은
집이랑 땅이 없으니 당연히 돈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또 맞아요. 왜 맞는가 하면 저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그럼 저는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저는 부자죠. 저는 돈이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지금 수준이 없을 뿐이지 필요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맞는 말입니다. 근데 또 조금 더 믿음으로 생각하니까 이 말이 틀린 말이에요. 왜 틀린가 하면 제가 가진 것이 돈밖에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은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도 주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가진 게 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도 있고 사람도 있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노예 목사님 세 가정이 이제 하루 지방에 가가지고 좀 집이랑 별장 같은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없었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저에게 주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전에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 권사님한테 한번 전화를 드렸더니 이 권사님이 흔쾌히 그거 우리 별장 목사님들 쓰시라고 그런 거예요. 제 것은 아니지만 거저 마음대로 쓰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또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죠. 며칠 전에는 또 다른 노회장 목사님이 어마어마하게 큰 걸 저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 노예 목사님 70명이 어디 지방에 가는데 숙소가 열채가 필요하다고. 그 열채를 좀 나한테 좀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어디서 좀 구해줄 수 없냐고. 제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지만 정말 또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한테 또 이러저차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렸더니 이 장로님은 그분들은 누군지도 모르지만 흔쾌히 그 목사님들 쓰게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도 또 그렇게 귀한 장소를 더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누리는 가장 큰 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은 축복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제정하셨고 우리에게 시라고 하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축복의 날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온 힘을 다해서 주일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었던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를 잠깐 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 존 워너메이커는 미국에서 백화점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백화점을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백화점 왕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이 존 워너메이커는 철저하게 주일을 성수했습니다. 백화점에 일요일 날 장사가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점포를 열 때마다 주일만큼은 꼭 쉬면서 아예 백화점 게시판에다가 직원들에게 이렇게 보라고 붙여놨습니다. 주일에는 아무리 바쁜 날이 있어도 절대 출근하지 마세요.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을 배우세요. 교회에 적어도 1년에 몇 달러 이상을 헌금하세요. 주일에 댄스홀이나 유흥업소에 가려면 회사에 그 이유서를 제출하세요.
그리고 이 워너메이커가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그가 잘 알려졌을 때 미국의 해리슨 대통령이 이 워너메이커에게 최신부 장관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워너메이커가 단 한마디로 거절을 했습니다. 뭐라고 거절을 했냐면, 나는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그때 당시에 베다니 교회 교사로 봉사하고 있었는데 나는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최신부 장관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리슨 대통령이 주일 성수를 하고,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단단히 약속을 하고 최신부 장관을 하게 한 거죠. 그래서 최신부 장관을 하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이동했던 거리가 무려 20만 킬로, 4년 동안 20만 킬로가 넘었다고 합니다. 기자들이 이 존 워너메이커에게 조금 아주 공격적인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아니, 장관직이 주일학교 교사보다도 못합니까? 그때 워너메이커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장관직은 몇 년 하다 말 부업이지만 주일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동안 해야 할 나의 본업입니다. 그런 주일 성수를 하고 주님께 봉사하는 것들을 최고의 기쁨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주일을 잘 지키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는 이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리로 높여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참으로 소중한, 우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이 안식일을 지킨 것, 주일을 지키는 것을 나도 소홀히 하지는 않았습니까? 이제는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내일 평생 주일 성수를 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한 1, 2분 정도 같이 간절히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